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메시지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현장은 렘넌트 현장을 말합니다. 후대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간식, 또 교사들의 분주한 준비가 생각이 이렇게 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한 여름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 며칠 동안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으로 전하는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요, 과학과 문화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삽니다. 날마다 그 얘기를 듣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들의 영적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또. 난 왜 태어났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 문화도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오직 복음 안에만 이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후대의 참된 해답이요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한 명의 후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의 정체성이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렘넌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본문 읽었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천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이었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심판하기 직전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후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롯의 사위처럼요.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의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렘넌트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매주마다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해가지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으로 막 돌아가고 막 즐겁게 해주고 음식으로 뭐다 자꾸 돌아갑니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몰라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 영혼을 앞에 놓고 나는 기도하면서 진짜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친구와 학교, 세상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성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예배와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현장의 심각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보이고 사역자들도 보고 그것을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강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신뢰하는 거고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게으르란 말도 아니고 방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무관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진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당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한 명의 장로 한 사람만 있으면은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모든 장로들이 다 든다 할지라도 그 한 명 때문에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당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따져서 딱 들어가 보면요.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깊은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학업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말입니다. 그 사단의 말에 사단의 속임수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진짜 신뢰한 후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는 한 명의 후대만 일어나면요, 렘넌트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한 명의 그런 후대를 살리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계신다고 이 언약을 잡은 아이가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한 명에게요. 물론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교사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품으며 이름을 불러서 정말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정말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숫자에 유혹받지 말고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유혹받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한 사람 한 명의 그 구루터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정말 결단하고 준비하는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렇죠. 막 분위기로 끌고 가지 말고 막 재밌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끌고 가지 말고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꼭 여러분에게 부탁이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보다도 다른 것을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프로그램을 재밌게 한다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복음보다 예배보다 더 재밌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한 1도 안 남아요. 그거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잖아요. 복음 전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안 남고 복음 안 나오면 뭐 남습니까? 뭐 남길 겁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오늘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노수를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그럽니다. 막 재촉을 한다니. 왜 재촉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일은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가르치지. 아니요. 그냥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복음을 전할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이고 사랑을 품어야 할 때도 지금이고요. 지금 해야 돼요. 유초등 태영아부는 지금 해야 돼요. 유초등부는요. 지금 해야 돼요. 중고등부는요. 지금 해야 돼요. 대학 청년부는 지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교사들이 자신이 사역자들이 먼저 예배와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세상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가 되도록 원네스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도요. 다 언약 잡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진짜 애로움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때에 낙심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정말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인생 문제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유일한 문제가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오늘 또 오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해야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망대가 세우리 여정의 길을 가고 이정표의 길을 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것이 삶으로 포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준비를 집중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아이가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정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남아서 훗날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19세기에 세계적인 전도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보면은 9살 때에 중생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제대로 복음을 체험했겠나 그런데 중생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에 비로소 복음을 체험을 합니다. 제일 무디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우래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저는 어려서 애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20살 초에 당회동에 가면 장석기도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크지요. 지금 이로 옮겼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정강훈 목사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20살 초에요. 20살 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그걸 교회를 갔다. 근데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보고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야 되고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되고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죄 용서함을 체험해야 되고 영적 문제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한번 체험이 되어지면은 자꾸 반복으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회로 딱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세상 문화에 빠져나오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로 하여금 예배자로 딱 세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며칠 동안 교회에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으로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정체성을 발견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 후대를 정말 하고 세우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든지 우리 후대들 하여금, 성도들 하여금 예배를 뺏어가려고 문어사자처럼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하시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떡을 만들어 돌을 보이면서요.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잘하면 이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돈과 성공과 애모와 인기와 스마트폰과 게임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하여금 단순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도록, 예배는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시간임을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일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아이로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이를 향한 헌신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장은 어둡습니다. 다음 세대를 둘러싼 문화와 환경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작은 빛 하나만 켜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사가 복음을 붙잡고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보이게 되고요. 한 부모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면은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은 지역과 시대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숫자와 행사로만 평가하지 말고 정말 한 아이에게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미션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문주목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예배 현장에 보게 되면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뭐 생각하냐. 어른들한테 자꾸 메시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다니까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요, 아이에게 중고생은 중고 아이 한 명에게만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 중고 아이생들이 열이면 열에게만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어른한테 하면 안 돼요. 태영로학을 하면 태영로가 하나가 있다. 하나에게만 집중해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때 응답 메시지를요. 열이면 10명에게만 하면 돼요. 교사 의시하면 교사한테 메시지 아니요. 유초등부는요. 유초등부가 몇 명이 됐든 유초등부에게 아이에게만 메시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부는요. 대학 청년부에게만 메시지를 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어른은 어른에게만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어른들이 많이 있다. 어른들한테 메시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죽어버려요. 렘넌트 부스에 죽어버려요. 왜냐?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기에 생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숫자가 많고 그러면요,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또 눈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듯이,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듯이, 무디는 9살 때 중생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19세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죠. 미국과, 그잖아요. 유럽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우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후대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러잖아요. 렘넌트 사기에 많은 수고를 많이 했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이번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숫자에 상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너무 빠져있는 아이들 초청을 해서 중고 아이들의 살리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든지 한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서 한 아이를 살리는 우리 중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렘넌트에게만 집중해서 렘넌트만 살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